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3절 같이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그 부엌 문 쪽을 좀 닫아주시면 좋겠네요. 습기가 들어오니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을 설교를 했는데 3년 6개월 걸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쭉 제 소원은 계속 나가는 건데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상황에만 살펴가면서 요한복음을 쭉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제 목표는 거기에 있지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십시다. 다시 빛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다시 빛에 대하여 언급하죠.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빛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선제성, 그런 의미에서 빛을 언급했던 거고요. 이제 9절로 13절에서 언급된 빛, 참 빛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참 빛.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하였듯이 참빛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참빛 이렇게 했습니다. 정관사 더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의미의 참빛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1절로 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빛이신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빛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9절로 13절에서는 오늘날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전해지고 복음으로 전해지는 문제를 다뤄갑니다. 9절로 13절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빛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9절로 13절을 오늘 읽었는데요. 1장 여러분과 제가 12절 말씀을 매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많이 집중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가로막는 꼴이 되는 경우가 생겼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선 9절과 11절은 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인류인 인생들이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분을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와닿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2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미 나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자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12절이에요. 믿고 있다, 이거. 나는 믿고 있다, 이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왜 9절로 11절에 속한 저 인생들은 못 믿느냐, 이거죠. 예. 그러면서 스스로 이 말씀, 9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 믿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마음으로 굳혀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도죠. 나는 믿는데 왜 저 사람들을 못 믿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성경을 이제 결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절로 11절의 말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믿는데 왜 저 사람들을 못 믿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9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읽는다는 거죠. 이게 커다란 우리의 난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큰 실수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본문을 냉정하게 읽어내려갈 때 12절에서 멈춰버리지 말고 13절까지 가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12절의 말씀에 멈출 때 오는 현상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거예요. 이것만큼 큰 오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의 최대의 실수가 그거예요. 내가 믿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오만한 마음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오만한 교만한 마음은 믿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칼의 손잡이가 4개 잡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왜 못 믿느냐? 나는 믿었는데. 이런 아주 오해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12절이 나는 이루은 것에 대하여 위로를 받고 칭찬받고 나는 도도해지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들과 다르고 라고 하는 그런 구도로 기독교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확보된 자기 자랑, 자기 의의가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오해된 상황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13절로 넘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더니라. 여기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이는 혈통으로나 할 때 혈통은 본문의 원문에 보면은 피들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들입니다. 피가 여러 피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어법으로 바꾸면 혈연관계란 뜻입니다. 혈연관계, 아버지가 나 낳고 내가 또 자식 낳고 또 주변에 친인척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연합을 하고 그렇게 힘써서 그렇게 혈연관계의 힘 모음, 그런 인간들의 그런 어떤 인간들이 모여서 이룬 구원,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육정으로나 했거든요. 육정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
사람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13절은 12절에 멈춘 사람들은 13절에 엄청난 차이로 변화된 것을 알지 못하고는 12절의 말씀에 매몰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주님을 받아들여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나는 믿음을 내 노력으로 쟁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엄청난 실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믿은 만큼 하나님 뭔가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요구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루어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찬양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를 또 찾아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요구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자신이 구원을 이루거나 구원을 이룬 것에 힘써서 노력을 가미시킨 그 무엇이라고 하는 말씀의 보증으로 12절 말씀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12절의 커다란 걸림돌이에요. 커다란 걸림돌이에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은 당연히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믿어 영접해야만 한 의무사항으로 제시된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왜 영접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앞에 나오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토록 약속 가운데 구원주로 오신 그 하나님, 당연히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이거를 이 긴장을 놓치지 않고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나 9절로 11절 말씀에 의하면은 모두 실패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나 9절과 11절에서 벗어난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 100% 모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거절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절했어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니까요. 단 한 번도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지혜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모든 그런 잡소리들은 사실은 가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혈연관계와 내 노력으로 내 힘쓰므로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모든 그 잡생각들이나 그런 의도나 모든 유혹적인 생각들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의 선물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신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구원의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예배의 가치도 별로 없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열심으로 그분을 향하여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도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겨우 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렇게 내가 힘쓰고 이렇게 내가 나갔는데 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달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12절은 아주 놀라운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받아들여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위대한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책임이에요. 책임. 예. 우리에게 12절은 우리의 책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책임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지 않는 인생들을 왜 저 인간은 왜 예수님을 못 믿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게 정상이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이 기적이니까. 우리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으로 보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이제 온 거죠. 이 부분이 이제 큰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안 믿는 것이 너무너무 정상적인 이 상황이 가슴 아프죠. 왜? 믿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믿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이 계속되는 것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1절의 비참한 상황과 그 다음 12절에 있는 꼭 믿어야만 하는 상황 사이에 커다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몰랐죠. 그러니 오늘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죠. 검사해 봤더니 암 말기, 손 쓸 수 없음, 간까지 전이, 도저히 손을 건드릴 수 없어. 더 이상은 의사도 어찌할 수 없고 현대의학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에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암 걸린 상태가 9절로 11절의 상태예요. 근데 고쳐야만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상황이 12절이에요. 그러니까 11절과 12절 사이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엄청난 고통을 쓰라린 마음으로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한 사도예요. 요한 사도. 21장까지 요한 사도가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었고요. 이 사이가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오만방자한 생각을 빨리 걷어내지 않는 이상 절대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거든요. 내가 이루었다. 나 믿었다. 그러니까 나 달라. 예.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 당당하게 나가는 이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예. 여러분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 필요 없거든요. 내가 쟁취했는데요. 뭐하러 감사해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 헌금 생활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앞으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어디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런 말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물론 헌금 때문에 시험 든 거 그 자체는 알아요. 예. 그러나 또 한편 뒤집어 보면은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기독교는 실천되지 않는 모든 거는 자기 심리적인 자기 내적 향유에 그칠 뿐이지 사실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생활 없으면 엄청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저는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은 어디서 이제 그 무지막지하게 말도 되지 않는 방식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 논지에서 논외로 빼야 되고요. 그건 아니고 정말 여러분 감사함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니까요. 나 하나님 붙잡았어요. 예. 내 노력으로 이루었어요. 내가 이룬 건데 뭐가 감사해요? 앞으로도 감사 안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늘 빨리 이거를 깨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12절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13절에 그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너희들은 보세요. 이게 혈통으로 육정으로 니네들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모두 거부한 거예요. 100% 다 거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단 한 번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지혜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고 인류에 그런 적도 없어요. 누구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항상 그 기조를 잃지 말아야 돼요. 자꾸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나 믿지 않았어요. 못 믿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 본성은 주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완악한 마음을 딱 찢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넣어두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됐냐고요. 그 믿음의 가치, 이 구원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꾸 내가 쟁취한 믿음으로 보려고 하는 12절의 구도에서 멈추고 그리고는 돌아서서 믿지 않는 저 정상적인 사람을 향하여 매우 특수한 우리가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냐, 왜? 너네들 왜 못 믿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정죄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물에 빠져 있어요. 나는 나왔다. 왜 기어 못 나오냐? 기어 나와라. 예, 물에 빠져 있나 봐. 왜 못 나와? 바보같이 왜 못 나와?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구도이죠. 그러니까 세월호 때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구도의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쟁취한 거죠. 이 구원이 자기들 영생이 자기가 쟁취한 거란 거예요. 자기의 어떤 면은 소득의 결과물, 노력의 결과물로 본다는 거죠. 이처럼 아주 흉악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부셔버려야 돼요. 이런 거. 나는 단 한 번도 주님을 내 능력과 내 스스로의 지혜로 주님을 영접해 본 적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완악한 마음을 찢으시고 우리 주님 내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내게 이루셨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다. 나의 노력과 지혜와 이것은 하나도 없었다. 내가 더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처절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12절에서 13절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논지, 구약 성경 전체의 논지는 뭔 줄 아세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게 논지예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따라온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셨다예요. 두 가지가 같이 흘러가요. 성경 전체 흐름이 다 망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망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망한 속에서 쓰레기 같은 속에서 그 속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이스라엘 전체는 실패다라고 선언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게 전체의 논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전체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의 전체의 논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전체의 논지. 오늘 그 9절로 11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 논지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중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공하시고 인간은 실패해요. 전체 성경의 흐름이 그 구도예요. 같이 가요 이게 혼돈할 것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노력과 힘씀과 지혜는 모두 완벽하게 실패다. 그러나 그 실패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찢고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 중에 있으시다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불가능해요. 이게 오늘 제가 논지예요. 여러분은 불가능해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도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안 믿어지냐? 빨리 그거를 깨달아야 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앞으로도 안 믿어질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믿어지지 않는 나의 절망적인 상황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 사이에 처절한 고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요즘은 굉장히 의술이 발달해가지고요. 거의 나아요. 근데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암 걸린 게 슬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못 믿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예. 예. 지금 스스로 믿어지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예. 이게 뭐 그 말이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암 걸린 상태가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나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일체에 우리 자신을 의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그럼 그 은혜로 오늘 호흡해요. 은혜로 생각해요. 은혜로 예배해요. 은혜로 계획해요. 은혜로 힘써요. 은혜로 우리 앞으로의 장래의 불안함을 모두 해소시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소시켜 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소망이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은 모두 영적인 역사예요. 인간의 노름이 아니에요. 인간의 장난이 아니에요.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우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너무너무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우리를 왜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의 가치가 있는 거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이런 기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무한한 감사예요. 그래야 구원이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 또 쥐었다 놓아버릴 것 같은 구원은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 설교자 중에 구원은 뭐 이런 설교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보내준 그 설교 제목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설교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히브리서 말씀은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해석의 오류예요. 한 번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 설교를 끌고 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또는 이렇게 되겠죠. 그들은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믿음은 자기들이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놓칠 수도 있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들렸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완전히 그 사람들은 지웠겠죠. 그 사람들의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지워서 없겠죠. 12절, 14절로 갔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성경을 이해를 잘못했겠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까?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막 떠버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아니나 다를까 쭉 제가 설교를 들어보고 알아봤더니 결국에는 신사도주의자들이고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무리들이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패자로 아주 자랑스럽게 설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건 같아요. 참된 구원이 아님에도 구원일 거라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참된 구원이 아닌 게 드러났는데 구원이 취소된 걸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다가 실패도 자주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늘 구원하시다가 실현하시고 실패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다가 당신의 약속을 그만두시기도 하고 좌절하시기도 하고 예수님 보내셨다가 아이고 취소도 시키시고 이런 분으로 여긴다면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늘 조석과 같이 변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누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는 성경을 다시 써야 되거든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류를 갖게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오만방자한 성경 해석이에요. 참 미련한 성경 해석법이라는 거죠. 전체를 굳어보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시작됐느냐면은 이 믿음 구원을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뇌리에서 잘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아요. 유혹으로 남아요. 자꾸 내가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에 감사, 감격, 찬양으로 나가지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부터 영광스러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부터 시작이 안 되니까 지금 이 신앙생활, 이 구원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니 한없는 무가치한 구원으로 겨우 마지막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끈 하나 붙잡고 매달려 있는 비참한 현실, 겨우 나는 겨우 이 끈앞을 하나 붙잡고 있는 그런 구원의 형태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크게 두 달랑으로 나뉘어지는데 12장까지가 전반부예요. 13장, 21장까지가 후반부고요. 그러면은 1장부터 12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에 있어서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게 1장부터 12장의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만나주는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셔요. 완전히 분리를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놔두고 논쟁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 인내하시면서. 그 뭐냐면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신 거거든요. 아직 지금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게 12장까지예요. 끝까지 주님을 거절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내용이 1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장에 딱 돌아서 예수님, 위대하신 우리 주님은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신 과정에 그 중에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 중에서 몇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13장부터 완벽하게 새로운 구도로 주님께서 가신데 13장부터 예수님의 제자,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만나주셔요. 그 외에는 안 만나주셔요.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려고 덤벼든 사람으로 꽉 똘똘 뭉쳤어요. 그게 완전히 선명히 갈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 사이에 큰 갈림길이 12장과 13장 사이의 갈림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이란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자기 사람들, 예수님. 이제 뭐냐면은
그 12장까지는 자기 사람들에게만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런데 13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주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집중하셔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여 이루셨다. 요거를 끌고 가신 이 전체 문맥이 그런 내용으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능력은 모두 완벽하게 실패한 자예요.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실패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그 능력으로 완벽하게 성공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이 완벽한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요 차이의 큰 충돌을 이렇게 그어 놓아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9절부터 오늘 말씀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전체적인 요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 감사하며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완벽하게 우리의 믿음은 100% 은혜였다는 사실에 마음을 쏟아붓고 그분의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구원을 영광스럽게 취급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향한 감사 찬양으로 와야 돼요. 뭔가 이뤘다고 말하지 말고 이뤘으니까 이거 달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앞으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많은 걸 구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그런 구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또 그런 기도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안 돼요. 무한한 감사예요. 감사 찬양하시면서 현실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 나를 이 불가능한 이 인간 존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에 다시 집중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그 은혜 주신 바를 그 은혜의 미천을 확 일으켜 주셔서 당신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고 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한 작은 막대기로 쓰임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는 충성스럽게 주님께 나가는 신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모든 게 감사하며 주님 나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주셔서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마음껏 내려주십시오. 그럼 나는 충성스럽게 100%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내 인생이 다시 그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주의 영광만을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이게 내 인생입니다. 전부입니다. 하나님. 내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물론 내 것 안에 있는 욕구나 내 잘못된 세상적인 사상이나 이 정욕적인 거나 이 잘못된 이런 것들이 무수기로 나오는데 이거는 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은혜로 모두 짓눌리고 제초제를 뿌리듯이 은혜의 제초제를 뿌려서 죽여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이제는 그 일이 내 직장 생활이고 사업장이고 가정이고 주부이고 학업이고 내가 다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개인적인 일들도 있고 또 공동으로 함께 주는 교회를 섬기는 일도 있고 각각 개별적인 사명도 있지만 공통으로 준 거룩한 신자의 삶을 누구도 다르지 않는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사는 사명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로 9절로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12절에 머무르지 말고 13절과 함께 13절의 결론을 가지고 12절로 올라가고 그리고는 9절로 11절에 있는 이 비참한 예수님을 아직도 못 믿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너무너무 비극적인 상황을 향하여 아파하며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도 전하지만 구원을 허락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청해 나가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더 명백하게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 안에 살아감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것은 너무 부끄러운 것들만 가득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일러주셔서 이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아가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위대한 역사임을 깨달아 알아가게 해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 모든 심령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들의 삶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비참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상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 주님을 알아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방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완벽하게 실패하자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끝까지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지 못하는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타까운 상황, 이 비극적인 상황을 아버지가 뚫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처럼 참다운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알게 해주셔서 그 가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힘썼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총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하시고 무한 감사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의 세계에 인내하시며 찾아오셔서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각각의 심령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